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북건역과 42교구를 맡고 있는 김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서북건역은 영등포에 있는 셋들 RUTC라는 곳에서 캠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조규관 안수집사님이라는 우리 교회 이제 안수집사님께서 셋들 RUTC를 이제 세워 놓으시고 절대망대를 세워 놓으시고 중화권 복음화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중직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3주라는 시간 동안 예비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현장을 그냥 중화권 사람들만 많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중화권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굴이 검정 색깔, 흰 색깔, 얼굴에다가 칭칭 뭔가를 감은 사람들이 와 있는 237과 5천 종족이 와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캠프를 진행하면서 합기도 관장님도 만나보고 주변에 있는 상권의 사장님들도 만나보면서 제가 10년 전에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렘넌트 사역을 했을 때 그 현장을 봤을 때랑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이 서툰 렘넌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현장에 나가서 사장님들도 만나보고 렘넌트들도 만나보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중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왜? 부모님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아이들이 잘 때 들어오고 이 중국 사람들이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우상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챙기기보다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완전히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얘기를 딱 듣고 보니 박웅철 우리 주목님, 우리 교회에 중화권 사역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미션을 한 가지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니까 주목님,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팀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목요일 날마다 그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 망대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통을 하다 보니 어른들은 또 자기네 나라 말만 할 줄 알지 한국말은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 렘넌트들이랑 소통을 해서 수요일 날 저녁 5시부터 본인들이 8시 반에 예배가 있는데 조금 일찍 와서 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와서 그 현장에서 이제 연결되어진 사람에게 한국말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또 토요일 날은 핵심과 그 메시지 쭉 받고 교구에서 43교구에서 계속해서 캠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 캠프를 마치게 됐습니다. 캠프를 준비하고 캠프를 진행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제자들이 그 현장에 모였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지 못하면 아마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아, 여기 중화권 사람들 많네. 예전에 뉴스에 나올 만큼 그 대림동과 영등포 초등학교는요 98%가 다 중화권입니다.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중화권 사람들이 다 장악한 현장인데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렘넌트들을 품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캠프의 모임이 되어졌다라는 게, 전도 캠프가 되어졌다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각 교구에서 각 권역에서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들을 앞으로 또 체험하고 누려야 될 응답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불신앙도 들려지는 이 상황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진짜 전도 캠프 해야 되는구나. 현장에 복음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너네들 왜 사냐? 목사님이 늘 물어보셨어요. 강단에 서시면. 그러면 저희는 늘 대답했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이요. 너네 왜 먹냐?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너네 왜 공부하냐?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과 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은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서론입니다. 실제 요즘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교회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문제가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친한 동기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좀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웃으면서 잘 지내냐, 현장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요한아, 미국에 지금 부흥이 엄청 되는 큰 교회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교회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 옆에 뭐가 하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려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지개가 달려있대요. 십자가 바로 옆에 무지개 달아놓고 동성애자들 와라. 동성애자들 오면 우리가 여기서 결혼도 시켜주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와라. 아예 십자가는 치워버리고 교회 그 십자가 있는 자리에다가 무지개 달아놓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국 현장 목회자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줘라.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이게 한국에도 언젠가는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도 어쩌면 언젠가는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영적인 한을 가져야 돼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집이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중직자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렘넌트들에게 이 교회를, 예배를 우습게 만드는 게 사단이 가장 잘하는 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제가 캠프 현장에서 초등학교 렘넌트들이었어요. 고학년, 6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반말을 찍찍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말을 들을 만큼의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아닙니다. 저 생각보다 되게 인상이 강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반말을 하면서 왜? 이러더라고요. 얘들아 일로 와봐 이랬더니 왜? 너네들 예수 믿니? 그랬더니 안 믿어 이러고 가는 거 있죠. 캠프팀이 나갔는데도 복음 전하니까 애들이 그러더래요. 아 이거 사이비라고, 아 이거 들을 필요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복음이요 후대들에게는 우스운 게 돼버렸어요. 도대체 이 작업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일들을 누가 이렇게 악착같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라고. 그래서 유 목사님 통해서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라고. 왜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못 붙잡으면, 자꾸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중에 답,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각 현장에서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화면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도의 등불을 켜자. 이 후대들을 지금 저주와 재앙으로 영적인 무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뿐만 아니죠. 세상이, 현장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꾸고 물질이 모든 기준이 되어져 있고 육신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목숨을 걸어요. 무서울 정도로 본인의 동기, 자리, 욕심, 시기와 질투, 상처 속에 살아요. 저는 이 상처가 진짜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야, 이게 상처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이요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문지방만 보면 등에서 소름이 돋는데요. 자기는. 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문지방 밟았다고 그렇게 맞아가지고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듯이 맞으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대요. 근데 지금도 문지방을 실수로 딱 밟으면 소름이 돋는답니다. 그게 상처예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돼. 성공만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해? 이 기준에서요, 복음의 기준,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 가지고 완전히 빠져나오는 제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5가지 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첫 번째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 자, 믿는 자, 이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낸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는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축복, 구원의 확신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요. 이 구원의 확신으로만 흑암이 벌벌 떨고 떠나가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변하면서 저한테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당해보시면 소름 돋습니다. 여자인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그거 들어보시면 소름 돋아요. 제가 목사인데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돋으면서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결박받고 떠나가라. 조금 순화했습니다. 욕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야 꺼져라 이랬어요. 아니 근데 그 순간에도요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어깨를 딱 잡고 다시 또 속으로 소리 내면서 이제는 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야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리고 물었어요. 너 누구 자녀냐고. 너 누구 거냐고. 네 인생의 주인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때서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벌벌 떨고 떠나감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내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확신, 이 확신 속에서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이 시대, 세계를 향하여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저는 이 기도가 고행인 줄 알았고 너무 힘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나서 보니 이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였어요. 왜요? 이 시대, 이 현장,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요 이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1000%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시길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 중의 축복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문제와 축복과 사건과 어려움 다 상관없이 뭐 해야 되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제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그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현장에 보면 개인의 문제, 가정과 가문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세상 방법은 그래요.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비밀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 내 현장에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안 돼 라고 나도 모르게 불신하고 있는 사람, 그 현장을 향해서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 경기를 봤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하는 한일전. 여러분, 다들 한일전은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축구를 잘 안 봐요. 왜? 제가 못해서. 몸을 보세요. 축구를 잘하겠나. 잘 안 보는데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TV를 딱 켰는데 2대0인가 2대1인가로 이긴 경기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잘한다, 이겼네. 그리고 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축구 보셨냐고. 그래서 아니요, 안 봤어요. 그걸 왜 안 보냐고. 한일전인데 그건 봐야지 이러면서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해서. 근데 제가 이랬어요. 결과가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됐죠. 여러분, 이긴 경기는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이겼으니까. 편해요. 다음에 또 얘기할 때 뭐 TV에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랑 경기를 했다. 근데 전혀 안 떨려요. 왜? 이긴 거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권세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의 축복을, 면류관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자의 확신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 때문에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너무나 많은 육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언약 붙잡으시길 바래요. 예전에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 남자애였는데 모든 게 다 죄예요. 자기는 모든 게 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질 않아요. 제가 이 친구를 사역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 세상이, 현장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왜? 자기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근데 보면 많은 실수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실수들이에요. 근데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난 죄인, 죄졌어. 여러분, 육신적인 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로, 언약으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5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문제를 계속 치는 사람이랑 함께 하면요, 그 문제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 이 땅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뭐만 붙잡으면 되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군대 가보니까 혼자더라고요. 혼자. 기도수첩 한다고 기도수첩 다 찢어서 버려.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간다고 엄청 힘들게.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신기하죠? 있는 동안,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제가 300명 넘게 복음 전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딱 기도 하나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도 예비된 제자 있잖아요.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게,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바뀌니까요, 감사밖에 고백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요, 현장에 절대망대 세우는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증인 되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직 복음. 은혜라는 말 자체가 어원으로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내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더라고요. 왜요? 내 지식으로는 절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길, 진리,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저는. 오직 복음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답 중에 답을 가지고 뭐 하는 인생 되어야 되냐? 흑암의 망대, 시대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제가 새로운 시작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일까요? 늘 새롭잖아요. 우리 하루가 매일이 새롭죠. 근데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락방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을, 생명을, 먼저는 나를 살리는 다락방.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 지역, 현장에 빛을 비추는 다락방. 여러분, 진짜 은혜 입은 사람은 다른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1년 전인가 된 것 같아요. TV를 이렇게 보는데 영국의 한 군인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6.25 때 참전했었던 이 연세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방송사 분들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6.25 전쟁에 참전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전달해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난 한 게 없다. 그죠? 그 나라에 가서 당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길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맙다고 말해줘서 오히려 내가 더 고맙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 있죠. 왜냐? 사람들이요, 다락방 해봤다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말씀 운동 해봤다 얘기해요. 진짜 해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 게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해봤는데 안 된다.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 다락방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기도해요. 지금 생명 살아나는 다락방, 우리 42교구가, 서북 권역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 돼서 지역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다락방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하면서 계속 그 기도되는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저는 기도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로 뭘 할 수 있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기도로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흑암은 떠나가요.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했죠. 개랑 마귀는 뭐요? 무릎 꿇을 때 떠나간다. 저 옛날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진짜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저 멀리서 개 하나가요, 막 짖으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살려고 뛰는데 아무리 뛰어도 안 되겠는 거예요. 물릴 것 같아요. 근데 생각났어요. 돌을 주워라. 그래서 돌을 주우려고 몸을 딱 이렇게 숙이니까 개가 도망가더라고요. 돌 드니까, 던지려고 하니까. 아, 진짜 돌 던지려고 하면 개도 가는구나. 근데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자세는 무릎 꿇음이라고. 그 무릎 꿇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마귀는 떠나간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요, 정말 누리는 자, 그 은혜를 현장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부모, 기도의 아들, 기도의 자녀. 참 그 기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문제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말씀하시나 봐요. 문제는 축복이라고. 왜요? 믿음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문제 만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평강 입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염려할 게 없는 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염려할 거 많으시죠? 저도 요즘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왜 그렇게 염려할 게 많은지, 왜 그렇게 염려하고 어쩔 때는 불신앙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후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임마누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감사할 수 있다? 미친 사람이죠. 재앙이 왔는데 감사할 수 있다? 그거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왔어요. 재앙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문제와 사건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감사 속에. 왜 감사하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그 평강을 전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하겠다가 아니더라고요. 기적을 일으키겠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겠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되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요? 평강이 없을 때가 저도 많았거든요. 지금도 매일매일 어쩔 때는 갈등하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나 봐요. 네 마음과 생각을 네 걸로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 내 후대, 경제, 건강,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그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후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자리에 부르셨고, 현장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뭐 하라고요? 절대망대 세우라고요. 나는 죽고 내 기준, 내 동기, 내 생각, 내 것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이 서북권역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과 기도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현장을 향해, 시대를 향해, 후대를 향해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평강을 후대와 237과 5천 종족에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언약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